내게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고 백성에 대해서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가나안 땅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출애굽 7장부터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그 하나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6장 6절이죠.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집에서 너를 빼어내며 그 교에서 너를 건지며 뱀파가 큰 자가 너를 구속하여,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내 자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요, 여러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결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아멘.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헬릭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을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과 나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사실, 이 복 하나 받은 것 갖고도 여러분 충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 이 축복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했어요.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여러분과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람이 시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고백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택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이 시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하든 안 하든 간에 반드시 성령께서 고백했다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 아멘. 바로 그 현상이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거듭났는가 암만 사람이 시켰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난 건가 사람이 시켜서 전혀 거듭나지 않는데 고백을 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사람이 시키든 누가 시키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고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면 그렇게 좋던 친구들이 그렇게 좋던 물질이들 그렇게 좋던 세상의 쾌락들이 싫어. 그 사람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다시 요한 1서입니다. 4장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지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그가 우리 안에 가시는 줄 아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건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니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가고 저도 하나님 안에 가시느냐.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그래 안다는 것은 처음 했다.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듯이 반드시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이 이미 택하고 2000전에 피 바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은 교회를 왔는데 내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온 사람이 있습니다. 맞죠? 왔다가 쉬었다가 왔다가 쉬었다가 왔다가 쉬었다가.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라 해도 저는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고백해도 고백했습니다. 교사가 고백해도 고백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장로님이 고백하라 고백했습니다. 고백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지 않았다. 그러니까 왔다가 도망가고 한참 더 쉬었다가 또 왔다가 또 조금 다니다가 쉬은 것은 정확한 고백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할 때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이 가볍고 정말 주님과 세상 나는 가는 것도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교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오늘 성령으로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백시킬 때까지 끊임없이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교회를 나오는 축복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할 때의 그 고백은 바로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아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믿노니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됐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한다. 아멘. 그래서 사랑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을 끊는 힘을 줍니다. 말씀이 지금까지는 믿어지지 않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정말 여러분과 내가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면 허물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지 못하겠느냐. 즉 예전에 그렇게 뒀던 세상 쾌락들이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맞죠? 예수 피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면 그렇게 줬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떠난 다음에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그리 좋던 것이 이제는 가볍다. 아멘. 세상을 단번에 끊을 수 있는 힘을 줬어. 그 다음에 14절에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세상을 끊는 힘을 줍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 바로 말씀을 믿어주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멘. 그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는 섬긴다는 것은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다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즉 섬길 수 있는 힘을 줬다. 이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죠. 우리를 구원해. 즉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준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주님을 섬길 것인데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도 성령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되고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멘. 세상을 끊는 힘을 주고 하나님이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줬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거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로 바뀌었다. 아멘.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세상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바로 내가 죄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과 15절에 시작.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까지 죽어서 부르심은 자들 하려면 영원한 교배의 약속을 얻게 하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그 죄를 용서했다는 것도 또한 믿어지고 아멘. 그를 통해서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증거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거듭났나 안 왔나 그런 행동에서 반드시 나타나지만 내가 정확하게 거듭났나 안 왔다는 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나 이런 행동에서 알 수 있지만은 바로 성령을 고백하면 맞죠. 성령이 바로 나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빌립니다.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즉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성전에 오면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맞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지만 주의 종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름 부신다, 이름 부신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아멘.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아멘. 자,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거냐?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 너희를 빼어난, 즉 전지전능하시고 무수한 그 능력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었어. 시편 23편의 복, 즉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가 나를 푸른 초록에 누이시며 신림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주의 지팡이가 마땅히 나를 안위하신다. 주께서 원수의 목에서 내게 상을 빼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받으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이 인자님이 정녕 나를 따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못 알아갖고 예수를 고백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고백하면 시편 23편의 축복을 받는 게 있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본 역사가 없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시편 23편의 축복을 주는데, 백성은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지, 그 음성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반드시 성경은 그저 고백한다고 해서 이 땅에 시편 23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었어.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고백했다고 돼서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너희가 구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즉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아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돼서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겠다. 이 말을 안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설명해라. 아멘. 자, 5절과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많은 백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준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개가 두 마리가 있어. 한 마리는 우리 집사님한테 가고 한 마리는 제 집에 왔어. 우리 집사님에 간 개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가 굶어 죽는지 맞아 죽는지 애비 죽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내가 내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배고픈지 아픈지 목이 가는지 화장실에 가는지 내가 신경을 쓴 다음에, 그래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주고 보호해 주듯이
암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뭘 맺자? 그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축복을 주겠다. 아멘. 그래. 다시 5절, 6절, 7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백성에게 전하고 그 백성이 일제 말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겠다 그 말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줬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아멘. 즉 시편 23편에 모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언약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그 능력으로 시편 23편에 복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멘. 이것을 좀 더 설명한 것이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고뇌의 반성을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절거이 부르자. 아멘. 대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이 높은 곳에 그의 것이라.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들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린 그의 기르시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린 그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아멘.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지야. 아멘. 그 음성에 불순종하면 절대 여러분에게 축복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절대는 아니다. 아멘. 6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시편 23편에 축복을 준다 했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와 정반대의 고통을 받게 된다. 아멘. 레위기입니다. 26장입니다. 9절부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와 너희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케하고 너희를 장대케 할 것이며 너희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었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난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어떻게 할 때 언약을 지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아무나 시편 23편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머리 뱃속 깊이 생각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 내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14절에 오직 그 말씀 내게 심이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이를 행할 수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생명에 갈 수 있고 복도 받을 수 있고
사망에 들어갈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다면 복과 저주 네 앞에 뒀으니 너 택하라. 근데 하나님은 복받기 원한다.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뒀으니까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켜서 생명과 복받기를 원한다. 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멀지 않다. 아멘. 복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복 주고, 저주 받는 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주 준다는 사실을 잘 기억서 출애굽 6장 7절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 하나에 대해서 시편 23편에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머리 뱃속 깊이 새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